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어느 구절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일까요? 10절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심지어는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가 되면 예수가 오시게 되면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완전한 그것이 어느 날에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되어야 온전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거나 자기의 공덕을 세워가는 사람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그날이 되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10절 말씀을 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했냐 하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때, 예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때를 그곳이라고도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 우리가 듣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물론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100명이면 저는 99명 플러스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때, 그곳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인 것 같이 알고 살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가 다시 올 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중국에 명순고족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땅이 커서 그렇습니다. 땅이 크니까 갈 데가 많아요. 정말 가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 살고 있을 때 많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들어보신 그러한 지명인데 계림이라고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그 꾸일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림이라는 곳을 가지고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림 산수 갑천하. 계림의 산수, 물과 산은 천하의 갑이다,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불쑥불쑥 솟아난 기괴한 모양의 바위산들이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안개를 보게 되면 물안개가 올라오면서 정말 여러분들 산수화에서 보실 수 있는, 동양화에서 많이 보는
젊었을 때 무협지 보시던 분들, 그러한 그림의 배경이 계림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다녀오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계림이라는 거, 저거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 그 지역에. 다음 것도 그렇고, 또 다음 것도. 저거 보시면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야, 정말 멋있다. 저는 가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사진 몇 장 보여주는 것보다, 저한테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시는 것보다 가서 보시면은 그냥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때에 대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곳에 대한 이해가 더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림과 같이 우리가 가서 보고 올 수 있다면, 보고 온 사람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맞다, 있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아마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잘 더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은사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나의 공덕으로 삼고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만, 이러한 모든 것 다 부분적이고 다 패할 것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다툼과 경쟁이 스탑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장을 말씀드리면서 8절까지 7절까지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게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방언을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정말 큰 은사로 여겼지만은 그 방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지식도, 남다른 지식도, 특별한 깨달음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몸을 아끼지 않고 다 줄 정도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은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Everything will turn into nothing.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15가지 기억나시죠?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makes perfect sense예요. 정말 다 이해가 됩니다. 맞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 대신에 내 이름 집어넣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아닌 것 같고 불편하고, 왜 그럴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사랑을 대체할 수 있다면 사랑이신데 우리는 왜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할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이 없는 은사의 나눔,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랑 없는 공동체,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은사의 사용,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여러분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사로 인해 진통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가지고도 다툼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잠깐만, 너희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라.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던 방언 이야기를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복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모임과는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그날까지만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단체와 다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세워라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그때에 목적을 잊지 않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남을 사랑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8절에는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저희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언도 부분적입니다. 지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방언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으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현실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그 소망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 믿는 것,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마 두 가지를 제가 나눈다면 여러분이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 무엇이 있냐면은 오늘 본문과도 많이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농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를 안 믿는 농부인 것 같은데 어떤 크리스찬 신문사에다가 이러한 원고를, 글을 하나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밭을 갑니다. 일요일에도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도 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도 나는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웃인 다른 농부, 교회 가는 농부, 주일을 지키는 농부, 그 농부는 주일날, 일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농부가 보낸 원고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그 농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라는 글을 보낸 것입니다. 조금 비웃는, 조롱하는 글이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일을 안 했는데 막상 수확할 때 보니까 내 수확이 조상보다 낫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편집인이 이 글을 실어서 이 글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실어 주었습니다.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답니다. 하나님은 9월의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공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까?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간에도 그런 말 하죠.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돼야 이것이 다 올바르게 판단이 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 이 땅이 아니면 그날이 되면, 온전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지 않으실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입어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앞에 서서,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질 것이에요. 유일하게 남는 게 있다면 사랑이죠.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만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부분적인 것 다 패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겠죠. 더 나아가 성숙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지난 10년, 20년, 40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언젠가 한번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 떼를 쓰다 못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더 나가서 엄마를 발길로 차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보셨다고 그래요. 엄마의 뺨까지 때리는 그러한 아이. 그런 아이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제가 그때가 한 12, 13살이었으니까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그 사람을, 그 형이었죠, 개망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엄마를 쥐어 패요. 안 해준다고. 왜 그럴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쟤는 어릴 때부터 저랬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엄마 때리던 애야.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물론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인 것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나타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새 경건의 시간 때 큐티 때 그 말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모습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에게 소치감을 갖게 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다가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집어넣게 됩니다. 보디발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 그 사실은 사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디발이 진정으로 자신의 아내가 한 말을 믿었더라면 아마 보디발은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법까지 안 가도 돼요. 보디발에 위치해 있는 정도라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던 그 요셉을 그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창세기 50장까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이집트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 다루는 이야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들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풀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오신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정 가운데 다 알려질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날이 되면 다 알 것이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나는 왜 없는가? 왜 있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다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낫게 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청소를 잘하고 나는 섬길 수 있고 나는 가르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맡겨진 일에 부분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부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할까요?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 같은 것을 잘 두드려 가지고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희미하지요. 요새 거울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거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요새 세상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조차도 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지 않거든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다 안 것 같거든요. 이것이 다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자, 그러한 거 이번 주에 하나 느꼈습니다. 이건 거울이 아니라 셀폰 이야기인데요. 2년 만에 딸들이 셀폰을 새로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3명 다 폰이 달라요. 자기 취향 따라 가는 것이죠. 한 애는 삼성, 한 애는 애플, 한 애는 또 LG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다른 걸 가졌는데 저는 LG 폰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거는 애플이니까. 그런데 그 LG를 가진 그 딸이 제 사진을 딱 찍어서 제 얼굴 사진을 옆에 있다가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는요 거기에 제 주름살, 땀구멍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땀까지 다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 사진기 너무 잘 보이니까. 어쩌면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같아요. 이게 다 같습니다. 이건 부분적인데 이건 정말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이죠.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잘 세워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 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도 그때가 되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 할때라도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하고 잃지 않고 소유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를 섬기면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